에스라 입장에서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속에서 에스라 입장에서 본문을 봄으로 에스라의 내면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죠.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말한 것은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 1절에 딱 나옵니다. 배경은 1절이 처음 절이니까 앞절이 없겠죠. 그냥 9장을 읽어야겠죠. 8장 9장. 배경은 9장에 성전이 완공된 거는 7장에 있었겠죠. 그 전에 있었고, 몇 장이지 뭐 하여튼 그 전에 있었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죠.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완공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결혼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죠. 그것을 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딱 찾았죠. 그 다음에 에스라의 말과 행동이 1절에서 15절 사이 또 나오느냐 보면 또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이에 에스라가 나오죠. 또 일어나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도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더 들어가서 뭐 하느냐? 또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네요. 물도 마시지 하더니 금식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금식하고 나서 공포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추방하겠다.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렇게 한 거죠. 배경은 뭐냐? 1절에서 4절까지죠.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자, 에스라가 죄를 자복했어요. 그러니 그걸 본 이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앞에 모였겠죠.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가 이렇게 통회하는 것을 보고 스가냐가 이제 나와서 얘기하죠. 백성들도 모였고, 그래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죠.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스가냐가 누구한테 말하죠? 에스라한테 말하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소망이 뭐냐?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지금이라도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방법입니다. 소망이 있는데 방법입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게 이 소망이 있다는, 그렇게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범죄했지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당신은 누구죠? 에스라죠.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에스라가 일어난 거죠. 스가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공포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모이라. 안 모이면 3일 내에 안 모이면 쫓아내겠다. 재산도 다 빼앗고 쫓아내리라. 그 사회에서 이제 뭐 추방당하고 빈털터리에 대해 쫓겨나겠죠. 쫓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또 말과 행동이 또 있어요.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경은 뭐냐? 그러니까 5절부터 9절까지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하면 5절부터 8절까지를
8절까지 에스라 얘기를 듣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하면 3일 내 예루살렘 모이니 3일 내라 그랬죠.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었어요. 모여서 떨고 있어요. 이 일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이죠. 그에 대해서 이 에스라가 호되게 책망하니까 떠는 거죠. 그 일과 더불어 또 큰 빛 때문에 떨고 있었어요. 그 떨고 있는 상태에서 다를 얘기한 거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찾을 때는 말과 행동을 먼저 찾고 이렇게 쓰죠. 그러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할 때는 그냥 순서대로 배경 먼저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은 섞여서 조금 혼선이 있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 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행하긴 행한데 조건을 달았죠.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에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하던 자는 다 그 기한 내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 일로 인한, 이 일이 뭐죠? 이 율법을 어긴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서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니 오직 요나단과 야스야가 반대했습니다. 그 일에. 그러나 무술람과 사부대는 찬성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예습이 필요한 거죠.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충 설명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고 아니면 본문을 많이 읽어오라. 적어도. 자, 그러면 이 에스라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보자 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첫 번째 행동에는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하고 자복했습니다. 죄를 자복했습니다. 성전 앞에. 이 성전은 뭐죠? 스룹바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없어 버렸고 다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헤롯 대왕 성전이죠. 헤롯 성전. 제1성전은 우리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고 제3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라 하죠. 헤롯. 그런데 1성전, 2성전은 이해가 돼요. 솔로몬이 지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지었고 신앙의 사람, 그래도 신앙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3성전은 헤롯이 지었잖아. 헤롯 대왕. 그렇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은 신앙이 있어 지은 게 아니고 건축광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래 졌죠. BC 20년 전부터 해가지고 AD 그 60년 여년까지 63년에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죠. 그 대로시 지은 성전. 약 8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제3성전은 짓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뭐 책짓도 드시고 호통도 치시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면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제3성전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지은 게 아니고 헤롯이 예술적으로 지은 겁니다. 건축. 대헤롯은 누구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성전이다. 성전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여기는 스룹바벨 성전에서 울며 기도했다. 무엇을 보고? 성전이 지어져 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에스라. 그러면 에스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지어져 있어요. 스룹바벨.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것을 보고 자복한 거죠. 그렇죠. 에스라는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내적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며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말씀을 어기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고 찌그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이는 성전은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스룹바벨 새 성전이에요. 새 건축해서 교회 건축, 새 건축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내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에스라라 하는 것을 하나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지도자들하고 영적 지도자들의 차이는 뭐냐? 세상 지도자들은 지식이 뭐냐? 세상 지식이 바삭해요. 정치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우리가 대통령 뽑아도 경제 대통령을 뽑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세상을.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그래서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거는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얘기하죠. 그런 지식을 에스라는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첫 번째 에스라에서 발견한 거다.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죠.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이걸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의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 있고 파져 있고 그것만 보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느냐 안 지느냐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너졌을 때는 에스라처럼 저렇게 울며 기도하는 그런 내적 심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에스라를 닮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 성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나에게는 그런 눈이 있는가? 그런 눈을 키워야 됩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배워야 되고 성경에서 익혀야 되겠죠. 지리산에서 익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첫 번째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적 큐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큐티한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다 이런 시각이 있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갖자.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우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아픔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은 멀쩡한데 우리는 우려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영적 눈으로 볼 때 무너진 것을 보면 그것을 배우자. 자, 그 다음에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봅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울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백성이 통곡합니다. 그게 뭐예요? 에스라한테 온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하면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먼저 에스라, 많은 사람이 지금 다 죄를 짓고 있죠. 그러나 에스라가 울고 자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오죠. 통곡하고. 누군가는 시작해야겠구나. 한 사람의 기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구나. 영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 회개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많은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아무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시도를 하자 하는 거죠. 에스라처럼. 그게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넘어간다 이러지 말고 에스라처럼 에스라 아무도 안 할 때 혼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또 그 사람을 따라 기도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회도 한 사람이 기도의 불씨를 당길 수도 있죠. 기도를 안 하는 교회. 그러나 한 사람이 느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가 형성되는 그런 간증 우리가 꽤 많이 들어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을지라도 영적 가치를 알고 먼저 시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갔더라도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시작하는 그런 내적 모습이 에스라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에스라는 이 스가냐가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2인자일 수도 있고 뭐 2인자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그렇죠. 뭐 아주 훌륭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가냐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합니다. 스가냐가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또 들어가서 근심한 금식 회개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보면 에스라가 리더죠. 그 스가냐는 에스라보다는 리더가 아니죠. 그러니까 에스라 볼 때는 뭐 아래 사람이라면 그렇지만은 하여튼 지금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에스라가 지도자라는 거죠. 근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스가냐가 얘기한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에스라의 내면을 볼 수가 있다.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던 성향의 사람이 모세인데,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받아들였죠. 그게 장인 이드로가 한 조언인데 그 조언을 모세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극찬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환상으로 이상으로 대화하지만 모세야 너는 내가 대면하여 말한다 할 정도로 모세를 하나님 그렇게 평가했는데, 그런 모세라 하더라도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어떤 겸손함이랄까요? 포용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여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에스라도 스가냐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가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첫 번째 사람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기도,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거하고 충분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 영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했다. 철저히 충분히 기도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조언은 받아들이는가. 스가냐의 조언은 말씀에 근거한 조언이죠. 말씀에 근거한 조언은 받아들이는 에스라의 모습. 누가 얘기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그런 내적 모습.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전하는 택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택배 아저씨 마음에 안 든다고 택배 아저씨가 전달해 준 물건을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받잖아요. 택배 아저씨가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더라도 그게 내가 필요한 물건을 주면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얘기하든지 나는 따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이 에스라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 선지자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내면이죠. 뭐 수백 번도 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런 내적인 교정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굳어져 있고 자꾸 삐뚤어지는데 굳어져 있고 미꾸라지처럼 빠지는데 습관화돼 있어요. 그걸 내적으로 바꾸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죠. 그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고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포인트, 초점을.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하고 신앙해 나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적인 행동에 명령을 주더라도 그건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 행동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변화를 기대해서 외적인 명령을 준 겁니다. 근데 영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들은 지켜요. 겉으로.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면적 영적인 메시지와 준행해야 될 그 사항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자, 그렇게 하고 에스라 두 번째. 다음에 에스라 세 번째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 때, 이 에스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가, 그 의지를 보는 겁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모임에서 추방까지 하면서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끊어버리라. 구체적인 지시.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꿔가야겠죠. 내가 안 맞죠. 말씀이 맞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꿔가는 거죠. 이것이 정말 에스라도 몰랐을까 알겠죠. 우리가 느끼는 안타까움, 그럴 수 없다. 그런 부담감, 그런 어떤 인식이 에스라한테도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방인과 끊어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한 인식의 차이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과 끊고 생이별하는 거죠, 가족들아. 그래도 영이 산다면 가치가 있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에스라가 가진 겁니다. 거기까지 가진 거죠. 거기까지. 이러한 철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싸울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나의 모이는 행정력을 동원하는가? 그럼 행정력 다 동원했죠? 그 어떤 사회에서 추방시키는 정치력인가요? 행정력인가요? 그런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에스라의 내면을 볼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거네요.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적으면,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손이 잘리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우리가 자녀가 막 절벽에서 막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가요, 내가 떨어지더라도 자녀는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충분히 설명은, 답변 안 되더라도 이걸 좀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덜 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 정도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 성경은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지를. 에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 영적 싸움은 이 정도다. 그걸 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소중하고 절대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그것은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죠. 보는 것이. 그러면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위기 상황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미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둥지가 있지만 나는 물이 들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3명 중 한 사람은 이렇게 했죠. 부모에게 장사원가요? 장사하고 쫓아오겠다니까 예수님께 말했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나 같으면 그러면 장사 치르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럴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따르라 그럽니다. 그건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고. 그건 뭐냐?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응급처치예요. 그게 영적 시각이 없으면 편안해 보이죠. 그때는 질문이 생기지만 위급한 상황이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인지 모르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이 막 난리를 치고 막 뛰어가고 막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막 뛰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나 질문이 되죠. 그러나 그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는 그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듯이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럴 정도가 있는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는. 우리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에스라는 뭔가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라가 뭐 포악한 사람인가요? 가정을 다 깨버리고 그렇게 가라 할 정도로 그거 아니죠. 우리보다 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져요.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그렇게만 가닥만 잡고 그걸 묵상하고 나머지는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뭔가 미흡해서 내가 약간 오해해서 질문이 생길 뿐이다.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늘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정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죠. 누가 잘 안 되느냐? 똑똑한 사람, 만회한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